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성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서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 강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사사기서에 나오는 12명의 사사 가운데 두 번째 사사였던 에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에서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엿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모압이라는 나라에게 고통과 착취를
당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족속이 누구인가? 이 모압 족속은 가나안 땅에 있던 대표적인 7 족속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롯은 처음에 삼촌인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살다가 눈에 보기에 좋은 환경인 소돔과 고모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그 땅의 죄악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그곳에 보내셔서 조카인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을 빠져나가면서 절대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고 천사가 말했는데 롯의 아내가 너무 소돔성에 미련이 많아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탈출을 하고 보니까 롯은 아내를 잃었고 두 딸들은 남편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와 자식들이 서로 근친상간을 해서 자녀들을 낳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들의 후손이 바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 없고 세속적인 모압 족속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압 족속에게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지배를 당하면서 무려 18년 동안이나 조공을 바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모압 족속이 점령한 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종려나무 성읍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성을 가리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의 훈련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실전에 들어가서 최초로 싸워 이겨 얻은 기념비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앗겨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타격보다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것이었습니다. 정말 두 다리에 힘이 쭉 빠지고 내 자신이 무능력함을 깨달으면서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 나라의 횡포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사사 한 명을 세우시는데 바로 그가 에훗이었던 것입니다. 에훗은 어떤 사람인가? 사사기 3장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를 가리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에훗이 왼손잡이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왼손잡이가 있으실 겁니다. 보통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보다 팔힘이 더 세다고 하죠. 그래서 야구 투수 중에는 왼손잡이 투수들이 공을 더 강하게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훗을 소개할 때 그가 왼손잡이였다는 말은 왼손을 더 잘 쓰는 일반적인 왼손잡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이쉬, 이테르, 야드, 에미노,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오른손이 묶인 사람이란 뜻입니다. 즉 오른손이 불편한 사람,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오른손이 불편해서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쓰는 사람이 바로 에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냐민 지파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약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베냐민이란 뜻이 벤이 아들이고 야민이 오른손입니다. 그러므로 벤야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훗은 오른손이 묶인 사람이었습니다. 두 문장을 이 15절 한 절에 함께 놓은 것은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께서 에훗이 장애우로서 받았을 조롱과 고통과 절망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모습을 또한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왼손을 쓰는 것이
터붓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5, 60년 전만 해도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 어른들이 오른손으로 밥을 먹으라고 가르쳤죠. 노트에 필기를 할 때도 왼손으로 쓰지 말고 오른손으로 쓰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에훗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을 가진 베냐민 지파이면서도 오른손이 묶인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으니 얼마나 자신이 초라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는 스스로 볼 때 나는 단점이 많은 사람이다. 아니, 나는 단점을 넘어서서 핸디캡이 너무 큰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에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설적인 장수 갈렙의 사위였습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유명한 말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갈렙을 대신해서 그의 손과 발이 되어 산지의 적을 다 몰아내고 승리의 깃발을 꽂은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온니엘을 이스라엘의 제1대 사사로 세우실 때 모두가 공감했을 것입니다. 그래,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려면 저 정도의 배경은 있어야 하지. 그런데 에훗은 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가 사사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을 사람들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 말은 아예 그에게 그런 기대를 걸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니엘에게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게 하는 일을 맡겨버립니다. 15절 하반부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굴욕적인 일입니다. 이 부끄럽고 비참한 일을 아무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에훗에게 맡겼습니다. 그들은 에훗이 이 일의 적격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에훗이 조공을 바치기 위해 왕 앞에 나가면 아무도 위협감을 느끼지 않고 정말 제대로 바치는 것처럼 비굴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훗은 사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장수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굴욕적인 일에 앞장세우고 조공을 바치는 일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때 에훗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거나 열등감이 높은 사람이었다면 그 일을 감당하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사사로 세움받은 나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지 못할 망정 조공을 바치는 굴욕적인 일을 맡기는가? 나는 못한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록 몸에는 장애가 있었지만 마음은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에훗은 손이 오그라든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도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는 건강해도 마음이 오그라든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어떤 분은 자존감은 사라지고 자존심만 살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존감은 사라지고 내가 누군지 알아. 자존심만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행동에서 표가 납니다. 어떻게 감히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냐? 기분 나쁘다 하고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의 행동으로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훗은 몸은 장애가 있어도 그 마음 속에는 뜨거운 신앙과 사명이 있었습니다. 비천한 일을 맡으면서도 그는 비관하지 않았고 오히려 비상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사사기서 3장 16절을 봅니다.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사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적의 왕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그는 1규빗 즉 45cm의 결코 작지 않은 칼을 만들어서 몸속에 숨기고 들어갔습니다. 16절에 보면 이 칼은 좌우가 아주 날선 칼이었고 에훗이 직접 만든 칼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단에 오른쪽 허벅지에 찼습니다.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오른손잡이는 왼쪽에 칼을 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왕 앞에 오려고 하면 몸수색을 할 때 을에 왼쪽에 칼이 있나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칼을 왼손으로 빼야 하니까 오른쪽에 차고 있었는데 경호병들은 설마 이런 장애인이 옷 속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차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말을 즐겨하지만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오른손이 멀쩡하지 않아도 내가 해야 한다. 나는 주님께 부름받은 사사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배들의 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에훗이 준비한 첫 번째 암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17절에 보면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그 곡물 바치는 행사가 다 끝이 난 것입니다. 에훗은 기회를 잃어버렸지만 한 번 실패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반전을 준비합니다. 곡물을 가져왔던 수행원들을 먼저 다 돌려보내고 혼자 왕을 찾아간 것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반전 전이 가장 긴장된 순간이죠. 18절에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그리고 에훗은 혼자 왕을 찾아가 제가 지금 왕께 은밀하게 긴히 할 얘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모든 신하를 물읍니다. 19절입니다.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서늘한 다락방에 둘만이 있었습니다. 이 서늘한 다락방은 중동의 더위를 막기 위해 벽을 아주 두껍게 만들고 창문은 아주 작게 뚫어 놓은 방입니다. 이 천연 에어컨이 돌아가는 방에서 왕과 에훗 둘만 있었습니다. 20절입니다.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아마도 왕은 겉으로도 약해 보이는 이 에훗이 자신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에글론의 몸이 비둔했다, 즉 뚱뚱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구인 자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몸집이 작은 에훗을 보면서 뭔가 문제가 일어나도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에훗이 다시 돌아와서 개인적으로 볼 일이 있다고 하자 더 바칠 물건이 남아있나 보다 하는 욕심이 이러한 오판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20절 하반절을 보면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일 일이 있나이다 하니까 왕이 좌석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받을 상이라면 그 물건이 얼마나 값진 것일까? 오늘 정말 많이 얻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물건은 다름이 아닌 기드온이 만들어 차고 온 양날이 날카롭게 선 칼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왼손으로 찌른 칼은 비대한 에글론의 배를 뚫고 깊이 들어갔습니다. 성경이 이 장면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22절을 보니까 칼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비둔한 에글론의 배를 향해 45cm의 칼이 칼 손잡이까지 들어가서 등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빼지 않아서 나중에 기름이 그 칼에 엉겨 붙었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왼손잡이도 아닌 그가 얼마나 연습을 했길래 그렇게 힘있게 찌를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국 프로야구 선수 중에 이해천이라는 왼손 투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투수로서 좋은 기량을 발휘해서 나중에 일본에까지 진출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의 이야기에서 감동이 되는 것은 이해천 선수가 원래는
오른손잡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 시골에서 부모님을 도와 풀을 자른 일을 하다가 그만 작두에 오른손가락을 다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왼손을 연습해서 왼손 투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좋은 기량을 가진 것이 감동이 아니라 오른손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왼손을 단련했다는 것에 감동이 옵니다. 에훗도 얼마나 왼손으로 연습을 했을까? 칼을 만들고 그 칼을 왼손으로 붙잡고 찌르기 위해 무던한 노력과 훈련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약점이 있으시다고요? 여러분에게 오른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른손만큼은 아니어도 하나님께 충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왼손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없다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지식이 없다. 나는 건강이 없다. 나는 학력이 없다가 아니라 내가 무엇이 있는가, 있다에 초점을 두고 다시 주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에훗이 사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18년을 괴롭히던 적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경비를 섰던 왕의 신하들은 한참이 지나도록 이 다락방 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이 한참 동안 나오지 않자 왕이 발을 가리는 중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24절을 봅니다.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에훗이 다락방 현관문을 잠그고 뒷문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현관문이 잠겨있자 신하들은 왕이 문을 잠그고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고 있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발을 가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사울 왕이 다윗을 추적할 때도 신선한 동굴에서 발을 가렸다라고 나옵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발을 가린다는 표현은 대변을 본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소변이 아닙니다. 대변입니다. 그 당시 표현 수준이 참 높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변을 보려면 바지를 내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발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용변 보는 것을 발을 가린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경비병들이 이렇게 오해를 했던 이유가 칼이 갑자기 배를 뚫고 들어오는 이런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을 때 용변이 밖으로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문인 히브리어 성경에는 22절 마지막 부분에 오물이 밖으로 나왔다, 이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그것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한 냄새 때문에 신하들이 에글론 왕이 분명히 다락방 문을 잠그고 지금 용변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에훗은 무사히 빠져나가 이스라엘에서 남자들을 모아서 모압과 큰 전쟁을 벌이고 마침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승리와 함께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태평한 시대를 맞게 되었다라고 3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장점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 때문에 오히려 실패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장점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장점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쓰임받습니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못났어, 나는 너무 약점이 많아, 나는 핸디캡이 많아, 그러신 분들 계십니까?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전 세계의 95%의 사람들이 열등감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다들 자기가 왼손잡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에 결함이 많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비관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약점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데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 말은 우리의 어떤 장점도 하나님의 도구로 충분치 않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라고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